말며 그에게 동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욥기 5장 17절을 번거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참 사랑에는 채찍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참으로 사랑하는 까닭으로 이따금 채찍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까닭으로 하나님도 이따금 채찍을 쓰십니다. 우리가 요나 선지자의 사적을 잘 기억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편협한 민족적 편견과 고집으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하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후에 어떻게 된 일을 잘 아십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에는 흉흉한 바다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큰 물고기 배 속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단단히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읽어볼 때에 언제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음란과 방탕과 여러 가지 더러운 죄악에 빠지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혹은 미디안 사람들, 혹은 모압 사람들, 어떤 때에는 암몬 사람들, 혹은 블레셋 사람들, 또는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채찍을 삼아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에 대하여 여러 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되시는 사도 베드로의 교훈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금 읽은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채찍은 모든 아들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그 마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세요.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것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징계는 참 아들 된 사람은 누구나 다 받는 것인데 만일 너희에게는 이것이 없다고 하면 그 필연 사생자는 참 아들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의 채찍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그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먼저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사생자 노릇을 하기는 원치 아니합니다. 참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채찍이 있을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찍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다. 채찍이 올 때에 원망하지 마십시다. 이 채찍이 내게만 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다. 사랑의 채찍은 모든 아들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하나님의 채찍 가운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그의 채찍으로 쓰십니다. 이미도 말했지만은 요나의 경우에는 큰 풍파, 천재 혹은 지변이라고 할까, 큰 재난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했습니다. 민수기를 볼 것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미리암은 아주 똑똑한 여성입니다. 음악도 잘하고 모세를 여러 가지로 잘 도와준 여자입니다. 그러나 미리암이 한 번은 교만한 생각이 나서 모세를 시기했습니다. 모세를 시기해서 모세를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미리암의 몸에는 운동병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눈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 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운동병을 채찍으로 쓰셨습니다. 지금도 들은 때에는 질병을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쓰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도 말씀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에는 사방에 있는 원수들을 일으켜서 원수되는 백성들과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는 채찍으로, 징계하는 채찍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마 오늘날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함다하는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이런 원수들을 일으켜서 채찍으로 쓰실 수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환난 혹은 질병 혹은 여러 가지 고통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쓰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는 아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풍량이나 모든 질병이나 모든 핍박과 고통 이런 모든 것이 다 꼭 죄의 값이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재난이든지 질병이든지 슬픔이든지 환난 같은 것을 채찍으로 쓰실 때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할 때에는 혹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대한 징계가 아닌가? 이것이 내게 대한 정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가? 깊이 이런 경험을 당할 때에는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가르친 말씀이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채찍을 우리의 사랑의 채찍으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꼭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이 채찍을 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세상 부모들이 물론 자녀들에게 채찍을 쓸 때에도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세상 부모들은 사람인 까닭으로 채찍을 잘못 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안 쓸 때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은 채찍을 써야 될 때 큰 채찍을 쓸 때도 있습니다. 또 들은 땐 자기가 화가 나서 괜히 채찍을 쓸 때. 부모들은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채찍을 쓰라고 하지만은 꼭 유익하게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특별히 한 가지 위로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공의의 하나님인 까닭으로 여러 가지 채찍을 쓸 때에 조금도 실수 없이 쓰십니다. 안 쓸 때에 쓰는 법 없습니다. 좁은 채찍을 쓸 경우에 큰 채찍을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실수 없이 적당한 채찍을 씁니다. 필요 없을 때에 쓰는 법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여러분, 어떤 채찍이든지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이 채찍은 내게는 너무 과하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러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는 실수 없이 우리보다 더 잘하십니다. 적은 나무에 적은 바람이 불고 큰 나무에 큰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꼭 적당하게 알맞는 채찍을 필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 거로 이 채찍이 올 때에 우리는 불평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넷째로 이 베드로 사도가 가르친 말씀이 1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채찍을 쓰시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거기 11절에 10절 하반절에 볼 것이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하심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회하게 한다는 그 말씀이 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맨 처음에 죄를 회개하고 주를 내 구주로 알고 믿을 때에 그 즉시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걸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 우리 한국말로 의인이라고 혹 번역하는다. 의인, 의롭다고 인정한다. 이롭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고 거듭났다고 갑자기 온전히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도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의 습관이 그냥 남아있습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것은 세계 한 후에 점점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장성해서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성화의 교리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이라 성화의 교리라고 합니다. 점점 거룩해집니다. 이 점점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죄악되는 속전 세상과 할 수 있는 대로 성결을 시킵니다. 갈라세웁니다. 세상에 속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세상에 속하는 것에서 우리를 갈라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갈라내는 동시에 또 다른 편에는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죄악의 습관, 이런 죄되는 거, 옛사람에게 속하는 것을 하나씩 둘씩 온전히 끌어버리고 점점 깨끗하고 온전한 자리에 나가게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거룩한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거룩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쓰신다고 하는 그 말이오. 우리 인생 일생의 최고 목표가 어디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때에 지식을 많이 얻는 데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력을 많이 잡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 인생 일생의 최고 목표는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성결한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채찍을 쓰시는 것은 어떻든지 우리 몸에 죄악을 제거해버리고 세상에 속하는 것과 갈라서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채찍을 쓴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는 한 가지 이유를 더 말씀합니다. 연단해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채찍을 쓴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논날하실 때에는 우리를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논날하신다는 그 말씀이 옳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포도를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익어서 불에 던지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솔직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맞기 위해서 쓸데없는 가지를 베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거 채찍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우리처럼 신경이 있다고 할 것이면 아플 겁니다. 보여버립니다. 여기 이제 좋은 꽃 지금 많이 여기 있지만은 저거 특별히 노란 꽃 저런 거 이제 며치가 이제 우리 교회에 가져오셨는데 그건 바로 우리 교회 김민모 장로님이 친히 길렀습니다.
저꽃 국화비료는 이 얘기를 잠깐 하시다가 무슨 말씀 하는 거 아니? 그저 이거 국화비를 내면 손이 많이 간다. 이렇게 큰 꽃이 위에 나와서 피게 하려면 저거서 술마다 자꾸 가지가 나오는데 이 가지를 언제나 따버리야 이렇게 큰 꽃이 핀다. 결국 전쟁입니다. 결국 채찍을 맞아야 이렇게 저 좋은 꽃이 핍니다. 제가 옛날 신의주에서 보리논에서 아이들과 같이 농사를 할 때에 도마도 농사를 해봤습니다. 도마도 농사할 줄 모르다가 그런 다 심기만 하고 김만 내고 거름만 지면 그 열매 열리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한 가지나 혹은 두 가지만 딱 내놓고 그 다음에 그 가지마다 나오는 순을 전부 따줘야 혹은 어제 두 대로 딱 올라가게 해야 큰 토마토가 맺힙니다. 그 역시 좋은 점입니다. 그 채찍입니다. 채찍을 맞아야 우리가 연단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채찍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서 사랑의 채찍이 올 때에 불평해서는 아니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사랑의 채찍을 이따금 주시는가? 점점 더 거룩해지고 연단을 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국간에 넣을 수 있는 알곡이 되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능히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채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 세상은 한 학교와 같습니다. 전국 백성을 연단시키는 훈련장과 같습니다. 전국의 준비소와 같습니다. 전국에 들어갈 자격을 구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따금 사랑의 채찍을 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채찍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 채찍에 대해서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가르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함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경히 여기지 아니해야 되겠습니다. 채찍이 올 때에는 꼭 오리 잊지 오는 겁니다. 소중히 여기야 되겠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두는 사람은 한 걸음 나가서 반항합니다. 절대로 반항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대는 또 권면하는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포자기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실망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채찍이 올 때에는 이미도 말씀했지만은 조용히 내 자신을 반성해 봐야 됩니다. 내 자신 속에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버릴 무엇이 있는가? 내 자신 속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기에는 꼭 없애야 될 무슨 죄가 있는가? 그런 적극적 죄가 없으면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죄가 뭐 있는가? 마땅히 내가 할 의무를 대만히 하는 어떤 다른 죄가 있는가? 그리고 반성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묵시록 3장 1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충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설계하라. 반성하고 설계해야 되겠습니다. 전에 요나와 같이 전에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찍을 받을 때에 즉시 설계한 것과 같이 내 자신을 살펴서 설계해서 제거할 것을 제거해 버려야 되겠습니다. 또 특별한 죄에 회개할 것이 없으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더 잘 맺기 위해서 연단을 주는 거입니까? 우리가 하던 일을 더 열심으로 하고 봉사를 더 잘하고 열매를 더 잘 맺도록 우리가 힘을 쓸 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채찍 얘기가 나시니 말이지, 여러분 가운데서 어렸을 적에 종아리 맞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더러 있을 것 같아요. 전 몇 번 맞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종아리 맞을 때요, 아주 종아리가 무서워서 안 맞으려고 멀리 피하면서 맞으면, 그 채찍 끝에 맞으면 그건 단단히 맞습니다. 더 아픕니다. 종아리 맞을 수밖에 없으면 그래서 선생님 앞에 가까이 들어와서, 아버지 앞에 가까이 들어와서 그 종아리에 손 잡은 데서 맞으면 별로 아프지 않아요. 아마 하나님의 채찍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채찍이 오게 될 때 우리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멀리 피하면 피할수록 아프게 맞아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면 같은 채찍이라도 그렇게 아프게 맞아요. 또 이런 분은 안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뭐 채찍질 하신다고 하지만은 내게는 채찍이 없구만. 난 뭐 무슨 죄 나 그냥 짓고 있지만 내게는 아무것도 않은 것? 꼭 그렇게 생각하는 분 혹 계십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기사로 속지 마시오. 하나님의 채찍이 깜짝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오래 참으시지만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릇된 길로 갈 때 그냥 물리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 채찍 올 때까지 기다리고 뭐 미리 회개하면 얼마나 더 좋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 죄를 회개해야 될 수는 없습니까? 기억하십시다. 우리 인간의 부모는 실수가 있으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이 우리를 교육하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 신자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든지 죄에는 다 유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다 합동해서 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랑의 선물 가운데는 채찍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의 채찍을 보내면 이것은 눈물의 렌스를 통해서 멀리 있는 하늘의 별들을 보기 위해서 보내는 줄 우리가 아십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합니다. 채찍을 하나님께서 늘 쓰는 건 아닙니다. 쓸 필요가 없으면 쓰던 채찍 꺾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을 때에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단히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회개하게 된 다음에는 바벨론 꺾어버렸습니다. 꺾어버렸습니다. 채찍 꺾어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줄 압니다. 아무리 채찍이 심하게 내리다가도 그 목적이 도달될 때에는 그 채찍은 없지 않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제가 타임지를 보니까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 학감되는 베넷 박사 한 말 가운데 공산주의는 오늘날 기독교회와 자유진영의 한 하나님의
심판인 줄 자기는 생각하노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인고 하니 산해혁명 이후에 기독교 나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라 자유진영에서 노동자와 농민에 대해서 사회 정의를 실행하지 못한 까닭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책찍으로 쓰지 아니하느냐 그 뜻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 것이면 사실 우리 민주주의 진영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해서 노동자나 농민이나 똑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만 하면 공산주의는 그날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죠. 또 우리 민족적으로 생각할 때에 38선도 어떤 의미에서 채찍같이 보입니다. 좁은 나라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지도 않으면서 이난이니 이북이니 당파를 나르고 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분열하는 죄를 우리 민족이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갈라놓았습니다. 너 이남 이북 하더니 갈라놓을 테니 어디 그래 갈아보라. 채찍 같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교회에 믿는 사람도 해결을 하고 안 믿는 사람까지 다 해결을 하고 특별히 당파심과 변혁안이 분열하는 마음 이런 마음 다 없애버리고 온전히 우리 민족이 하나 한 마음이 된다고 할 것이면 하나님께서 이 38선도 없애버릴 줄 압니다. 채찍을 면하는 길은 오직 세계와 많은 열매를 맺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사랑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내 자신을 반성하고 고칠 것을 고칠 수 있는 우리의 갈 길을 바로 잡을 수 있는